10월 11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예배 속에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육체의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지만 어리석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를 언제나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말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할 수 있는 한글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한글날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글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말로서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찬양과 감사,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런 날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울산에서 15시간 동안 아파트가 불길에 휩싸여 타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화재로 인간의 부주의함과 나약함, 한없이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 붙잡을 것이 오직 주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재의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의식주가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입은 피해가 잘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국내외 사건으로 인해 나라는 계속 힘든 상황 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기념일에 맞추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힘든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제와 부동산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영광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아픈 자, 힘든 자, 괴로운 자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오니 주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영광의 지체들이 항상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 자리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가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가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세요. 1층에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우리 자매님 이렇게 지난주부터 또 같이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네, 1층에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모임을 잠깐 갖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예배는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와 식사는 당분간 쉬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단의 꽃합은 이번 주 신청되었고요. 다음 주는 윤인순 권사님이 생일 기념으로 드리고요. 이번 주는 이춘조 권사님, 정현남 권사님 성경 읽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래서 33번 읽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이제 코로나와 싸우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수능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힘들어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우리 재욱이와 용민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아이 있나요? 없지요? 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또한 소망을 갖고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와 또한 주변의 모든 힘든 환경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모든 가슴에 편안함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종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모두가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 속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잔잔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019년)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2위는 심장질환이고 3위는 폐륜이고 그 다음에 자살이랍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래요. 2위가 암이고요. 그런데 암이나 자살이나 간질환은요,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어난 병들이에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경쟁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요. 그 고통이 결국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고혈압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신경통이 생기면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민이 없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큰 고통은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우리의 근심이나 고통은 크게 둘로 나눠진대요. 하나는 세상의 근심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는 고통이래요. 그런데 세상의 고통은요, 결국 사망을 이루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고통은 좋은 결과를 얻는데요. 믿음의 거장 바울에게도요, 그 마음속에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요, 괴로워합니다. 그 고통의 내용이 뭘까요? 먼저는 내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일찍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 보면 6가지의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양자, 자녀됨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예배의 특권이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유별나게 받았던 그들인데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 그들은 얼마나 바울이 볼 때 가슴이 아팠겠어요. 유대민족은요, 정말 조그마한 나라지만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의 약 3분의 1이 유대인이래요. 800만 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난 인재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자들, 음악가들, 정치인들, 교수들, 많은 사람들을 배출한 게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았는데도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그 마지막은 눈에 선한데 그 길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나라 뺏기고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고통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우리도 4분의 1이 예수 믿는 나라였어요. 4명 중 1명이 예수 믿고요. 4분의 3도 나머지도요. 크리스마스나 어떤 때 다 교회를 한 번씩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안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나의 고통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뭘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 얼어붙은 땅덩어리는요, 저주받아서 생긴 게 아닙니다. 태양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얼어서 그냥 폐허진 땅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얼어붙는 거예요. 예배를 빼먹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 받는 길이고 잘 되는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복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복을 주셔요. 그리고 늘 그들의 가는 길을 보살펴 주십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고통이 뭘까요? 민족을 사랑하는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그저 그리워하고 그저 보고 싶은 게 사랑인가요? 진정한 사랑은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랑은요, 민족을 향한 사랑은요,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사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 받은 것 위에는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모두가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 민족을 사랑했어요. 내 민족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정말 유대인을 민족을 사랑했기에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가서 유대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만나면 죽이려고 하고 괴롭혔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끈질기게 그들을 가슴에 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 작정하고 나선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어요. 이렇게 평생 유대인들을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내 민족을 사랑했어요. 요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태극기 부대,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수파들 다 대한민국을 사랑을 해요. 진보파들 그들 역시 대한민국 사랑해요. 개혁하는 사람들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못했다고 타다고 욕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정말 누가 민족을 사랑하나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싸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는 어떤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도 민족을 사랑했어요.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밑에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우상 섬기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용서 못하겠다면 차라리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민족, 내 동포만은 사랑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합니까? 사람 욕하지 말고요. 누구 탓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의 고통이 뭘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유독 내 민족은 안 돌아와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 다 믿겠다고 하는데 내 가족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제일 먼저 내 동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척 아플 거예요. 1956년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언, 네이트 세인트 등 5명의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남미 에콰도르에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무참하게 5명 모두가 살해를 당했어요. 그때 미국 타임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낭비인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5명의 유망주들이 왜 그 남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만 됐는가? 그런데 순교를 당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이 죽은 남미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우카 부족인 지금 와우디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를 했습니다. 5년이 지났을까요? 추장이 이 여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낯선 땅에 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그때에 그 여인네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추장은 5년 전에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가 죽음을 당한 사건을 기억하나요? 왜 우리가 죽였죠? 우리는 그의 아내들이고 자식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인류애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그 선교사 부인은 그들을 안아주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해. 50년이 지난 후에요. 그 마을은 완전히 기독교화가 되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선교사를 죽인 5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대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언젠가는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울고 있나요? 아직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있나요?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신령한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대부분의 모든 고통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일어난 고통인데, 바울은 영적 고통, 신령한 고통을 나누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령한 고통을 기도하면서 나누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장에서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썩어질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성읍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